이상적인 교회. 목사님이 2부에 그 설교하셨다고 그러더라고. 혹시 내가 목사님 설교를 훔친 건가? 목사님이 내 설교를 훔쳐간 건가? 난 모르겠지만은 이상적인 교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볼 것 같으면은 교회는 변화된 사람 또는 변화될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서로 교제하는 거룩한 곳이 교회입니다. 그 이상적인 교회예요. 세상에서 일주일 동안 시달릴 대로 시달리고 피곤할 대로 피곤하고 좌절된 삶이 교회 와서 희망과 용기, 안식과 평화 찾아서 모인 곳이 교회예요. 싸우고 시기하고 헐뜯는다면 무엇으로 교회 나옵니까? 하나님은 모든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이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교회도 이상적인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실 거예요. 이 예배당 멋있는 예배당이에요. 정말 이상적인 예배당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이 이상적이고 목사님들이 이상적이고 재직자들이 다 이상적이면은 이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라고 오늘 내가 땅땅 두들겨 드릴게요. 과연 오늘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비교해 볼 때에 어느 교회가 더 이상적인 교회인가? 초대교회도 문제가 많았어요. 지금 교회도 문제가 많지만은 그걸 극복하고 나가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이상적인 교회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뉴욕 중심가에 가보시면 교회들 숫자가 점점 적어가고 있는데 왜? 흑인들은 시내로 들어오고 백인들은 더 살기 좋은 외곽으로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시에 있는 교회가 거의 빈집으로 챙겨가고 있는데, 그러나 거기 한 교회는 놀먼 빈슨 피얼 목사님이 목회하는 마블 교회, 마블 처치. 이 교회는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하려면 일찍 나가지 않으면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어서 일단 문이 딱 닫히면 늦게 오는 사람들은 밖에서 1시간 기다렸다가 2부 예배에 들어옵니다. 빈슨 피얼 목사님의 교회가 차고 넘치는 교회로 바꿔진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기도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어질 수 있는 사실을 믿기 때문이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죠. 인생은 깨지기 쉽다. 기도를 통해 인생을 다루십시오. Life is fragile. Handle with prayer. 깨지기 쉬운 우리 인생, 기도로 잘 관리를 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분은 기도하라, 매일 기도하라, 일마다 기도하라, 그리고 변화된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란다고 교인들한테 강조하면서 그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시편 116편 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저를 사랑하는도다. 그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오늘 이상적인 교회가 어떠한 교회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으로 4가지를 택해봤는데 그 4가지를 다 하려면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해다가 끝나치고 못 다 하면은 다 또 부르면 내가 또 올게 목사님. 4가지요. 첫째, 성장하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 growing church. 두 번째로 선교하는 교회, going church. 선교하러 가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 세 번째로 빛나는 교회, glowing church. 네 번째로 눈물 있는 교회, groaning church.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사도행전 2장 하반절에 이상적인 교회라고 명명을 할 겁니다. 성장하는 교회, A growing church. 사도행전 2장 47절입니다.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느니라. 진정한 성장이 있으려면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잘하지 않으면 기형합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으면 기형적인 교회지 이상적인 교회가 못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 근처에 가보면 양화진 외국인 묘지가 있어요. 한국 기독교 100년 기념사업회에서 아주 자풀이 많은데 이걸 다 정리해서 깨끗게 만들어 놓은 게 양화진 외국 사람들의 묻혀 있는 묘소요. 거기 어른들, 미국 사람이 한 75명, 어린아이들이 36명, 한 101명이 묻혀 있는데 그 비문들을 읽어봤을 때 참으로 감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고종 황제의 밀사로 1907년 헤이그에서 열린 세계 2차 만국 평화회의에 이준 열사와 함께 참석했던 미국 감리교 선교사 허버트 선교사 묘비에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아펜셀러 감리교 선교사 그 비석에 가서 보면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나라. H.H. 언더우드 박사의 묘비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나 제 시선을 끌은 묘비가 하나 있어요. 거기는 루비 켄드릭스라고 하는 처녀 선교사의 무덤에 비석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그게 거기 적혀 있어요. 뭐냐 그게?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든 생명을 한국에 바치겠노라. 그러한 선교사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비약적인 발전을 보았습니다. 어느 선교 역사에 찾아볼 수 없는 위대한 선교의 역사가 루비 켄드릭 같은 사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주어진다 해도 그 모두를 한국에 바치겠노라. 그 여자가 한국에 머무른 기간은 1년이 채 안 됩니다. 개성에서 여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다가 급성 맹장염 세계를 흔들어 놨죠. 1908년 한일 합병되기 2년 전에 8월 15일 날 25살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납니다. 그 비문에 우리가 참 가슴에 담아둘 If I had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내가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한국에 다 바친다는 얘기죠. 저는 그 비문을 보면서 그 선교사의 마지막 편지를 어머니 아버지한테 쓴 거 참 내가 읽으면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욕심쟁이 동생이 그 씨앗을 받아 동네 사람들에게 나누어 줬다니 너무나 대견스럽군요. 아마 내년 봄이 되면 온통 우리 동네는 내가 심은 노란 꽃으로 덮이겠군요.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볼 때에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되는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를 했습니다. 선교본부에서도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순교를 할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밤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한 알의 씨앗으로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지요.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내겠지요. 저는 이곳에서 작은 씨앗이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이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조선을 향한 저의 열정이 아니라 조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러한 선교사가 있었기에 한국 교회는 세계에서 부러움을 받는 교회로 성장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으로 성장해야 되느냐? 말씀으로 성장하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교회가 성장하려면 말씀으로 성장해야 돼. 말씀은 영원하죠. 말씀은 1.1획도 변할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행하면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몸의 소산이 복을 받고 토지의 소산도 복을 받고 말씀을 믿으면은 점성 우양의 새끼도 복을 받고 광주리와 떡밭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세계의 으뜸가는 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빅토리아 여왕이 아프리카에서 온 추장에게 성경 한 권을 주면서 영국을 발전시킨 비결이 여기 들어있으니 당신도 이거 갖고 가서 읽어보고 복 받으라고 그랬어요. 메카다 장군이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 한 장을 보지 않고는 절대로 잠자리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미국 초대 대통령이 미국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언제 제일 이쁘냐 사람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저하고 윤혜하고 결혼할 때 웨딩드레스 입고 나왔을 때 이뻤어요. 한국에 와서 아들 둘, 딸 하나 낳고 큰아들 결혼식 할 때 한복 입고 나올 때도 이뻤어요. 우리 집사람 제일 이쁠 때가 언제냐? 내가 새벽 기도 갔다 집에 돌아오면 조그만 등 하나 켜놓고 거기서 성경 보는 모습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으로 성장하면 그 교회는 이상적인 교회입니다. 저 결혼하고 하나님 앞에 아들하고 딸 하나만 달라고 그랬어요. 왜? 얘들은 혼혈아요. 잘 모른다. 왜 혼혈한 거? 우리 사람이 미국 여자요. 그러니까 튀기요, 혼혈아요, 아이 놓고요. 그때 한국 사회에서 얘들 견디기가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학교만 가면 놀려요. 양키, 뱅코, 미국은 뭐 놀리는데 하나님께서
내 아들 하나 딸 하나만 주면 내가 잘 키워서 하나님 앞에 도로 드리겠다고 그랬어. 얘들 학교에서 반장도 하고 교회 가서는 중등부 고등부를 올라가면 반장 부반장 했는데 한 6년 지나니까 아들 하나가 또 생겼어. 이건 내가 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거저 생긴 아들이에요. 근데 얘 이름이 요한인데 이놈은 제 얼마 닮아서 그런지 학교 성적도 별 볼 일 없고 유년중 학교 가서 보면 애들하고 장난만 하고 선생님 말씀 안 듣고, 그래서 아버지 된 목사가 제가 그래도 앞으로 자라서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심정에서 요한아, 성경 한 장 보는데 내가 100원씩 줄게. 아버지 진짜 약속했어. 어디 가서 집회하고 오니까 90장 읽었다고 9,000원 내라고 그러더라고. 줬어 안 줬어? 줬죠. 어디 또 갔다 오니까 100장 읽었다고 10,000원 내라 그러더라고. 내가 한국은행에 있는 돈을 다 끌어 바치는 한이 있더라도 얘가 성경을 보면서 인격이 변하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주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아버지 목사 심정에 돈 100원씩 주면서 성경을 읽혔어. 한 1년 읽더니 아버지 돈 안 줘도 제가 이제 성경 볼게요. 우리 집 5 식구요.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누나도 아니고 막내가 제일 믿음이 좋아요.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돈 100원 받는 재미에 성경에 얘는 완전히 잡혀가지고 인격도 변했고, 걔는 자라서 돈 많이 벌어서 나한테 좋은 자동차 사준다고 약속한 애인데 걔가 고등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붙잡혀가지고 신학을 하고 지금 대전서 개척교회를 해가지고 한 2,000명 나와요. 우리 집에서 5 식구 중에서 믿음이 제일 좋은 애가 아버지도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형도 아니고 누나도 아니고 얘가 믿음이 제일 좋아요. 사람들이 그래 나더라. 그렇게 어떻게 안 하냐고 물어보더라고. 믿음 좋은 거는 사람의 열매를 보고 안다고 그랬어요. 우리 집 사람한테 내가 손님 한 7, 8명 초청할 텐데 식사 좀 잘 대접하게 만들으라고 그러면 우리 집 사람 늘 그래요. 참기름도 없고 깨소금도 없고 된장도 떨어졌고 고추장도 떨어졌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막내 요한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목사 사모가 그래서 되겠습니까? 말 한마디 꼼짝 못하고 밥 해내요. 왜? 걔는 말씀대로 사는 애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예요. 낙심이 될 때 시편 126편을 읽어보세요. 마음이 냉랭할 때 요한계시록 3장을 읽어보세요. 외로울 때 시편 91편을 읽어보시고, 신앙을 잃었다고 생각할 때 고린도전서 10장을 읽어보세요. 비난을 받을 때 요한복음 15장을 읽어보시고, 불쾌한 일이 있을 때 히브리서 12장을 읽어보세요. 프랜시스 베이컨이 내가 피곤할 때 성경이 나의 침대가 되고, 어두움이 있을 때 빛이 되며, 줄일 때 떡이 되고, 무서울 때 갑옷이 되며, 병들었을 때 양약이 되고, 이럴 듯 인류 역사상 성경만큼 인류를 행복하게 한 것도 없다. 잠언 1장에서 시편 5장을 매일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잠언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시편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했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이 교회가 이상적인 교회가 되려면은 성장하는 교회가 돼. 말씀으로 성장하고, 두 번째는 사실 출석률이 성장돼야 돼요. Growth in attendance. 사실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에 저 많이 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교회 성장은 목사님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성도들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이 한 사람씩만 1년에 한 사람만 전도하면 여기 예배당 또 다시 지어야 돼. 이거 모자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래서 growth in attendance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같이 먹자고 그랬죠. 사실 사랑으로도 성장해야 돼요. growth in affection. 재산을 바쳤습니다. 왜? 사랑 때문에. 재산을 나누었습니다. 왜? 사랑 때문에. 사랑으로 성장 못하면은 그거는 하나의 집단이지 이상적인 교회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태도도 성장해야 돼요. growth in attitude. 목사님에 대한 태도, 장로님에 대한 태도, 성가대에 대한 태도. 뒤에서 목사님 수근수근 욕하는 사람들 덜어봤어. 내가 목회하던 교회, 내가 45년 한 교회에서 목회했는데 내 욕하는 사람은 덜어 있더라. 내가 누군지 다 알아. 그래서 난 모른 척하고. 근데 우리 집사람 욕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attitude, 어떠한 태도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태도,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에 대한 나의 태도, 사람들에 대한 나의 태도, 성도들에 대한 나의 태도, 하나님의 영광과 기쁘게 하는 것이 그들의 최대 태도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나 태도, 무슨 태도를 가지고 있나? 뭐 설교가 길다 짧다. 오늘 내가 설교하고 여기 왔는데 거기 오늘 방문한 분이 계세요. 나는 그분이 오는지도 몰랐는데 내가 느껴도 내가 그 사람을 향해서 오늘 설교하는 것 같아. 나한테 막 역정을 하시더라고. 뭐 옛날에 별 네 다른 분이요. 옛날 별 넷이지 지금은 다 떨어졌어. 자기가 나를 초청했는데 일주일 후에 와서 설교를 하라고 그랬는데 나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그날은 못 간다고 하니까 막 역정을 하는 거야. 예배 전에. 그래서 내가 타일러서 조용히 그냥 얘기를 해드렸어. 어느 정도 누그러지. 그 양반 뭐라는지 알아요? 나 기분 나빠서 여기 예배 안 보고 간다고 그러더라고. 세상에 장로가 교회 왔으면 예배 보고 가야지 화났다고 그냥 가는 법이 어디 있어. 예배 보시고 갔어. 나는 설교를 나를 위해서 준비했지. 오늘 은혜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데 은혜를 받는 조건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꼭 그 사람에 해당되는 설교 같아. 내가 설교를 하면서도 미안했어. 근데 그분이 나더러 떠나면서 뭐라고 그러니 그날 못 오시면 영상 메시지라도 하나 보내달라고 그래서 내가 영상 메시지는 보낸다. 그래 화해해서 돌려보냈어. 태도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목사님에 대한 태도, 하나님에 대한 태도, 찬양에 대한 태도, 잘한다 못한다 그러한 태도 가지지 말고 긍정적인 태도로서 모든 사람을 껴안는 온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